오늘은 다락방 운동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단체는 성경적 20가지 전략이 있죠. 그러자면 제일 첫 번째가 다락방이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받는 합숙이 1차 합숙입니다. 일차 합숙 가서 다락방을 배우는 게 아니고 다락방을 하다가 1차 합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다락방 7군데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죠. 다 기록, 1차 합숙 받은 사람들은 다 기록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락방이 아니고 1:1 양육하는 수준. 근데 그게 뭐 양육인지 다락방인지도 모르고 그래 했죠. 자, 그렇게 1차 합숙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보면 이제 반드시 이게 체험하러, 학습하러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다락방을 하는 곳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봅니다. 보여주죠. 이게 이 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1차 합숙 받은 사람. 사모님 기억하죠? 동삼동에 가면 그 한 집에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 찬송하고 뭐 순수 다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100번을 봐도 이게 다락방이구나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 이렇게 여러 명 모아놓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보고편지 일과 메시지 전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뭐 대상자 놓고 뭐 기도하거나 뭐 기도하고 그냥 끝. 예, 그거 100번 쳐다봐도 다락방 이해 못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완성된 다락방이거든요. 예. 우리가 1차 합숙 때 보고 온 그 다락방은 뭐냐? 완성된 다락방이에요. 완성된. 다락방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장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 뭐 새신자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고 불신자가 초청돼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게 초청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이건 뭐냐? 이거 완성된 다락방. 완성된 다락방. 그래서 이걸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 이해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 다락방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모아가지고 뭐 한열배 해가지고 그냥 말씀 계속 주는 게 그게 다락방인 줄 생각해요. 그게 거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다락방이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안 오고 뭐 참석도 안 하고 이러다 다락방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다락방이 잘 되다가 왜 다락방이 사라졌지? 이유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 어떻게 형성이 되지고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한참 할 때 뭐 왜 다락방을 하다가 왜 없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들어보면 나도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해줘요. 그때 나는 목회자로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기자한테 들어보면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도 그게 궁금해. 신학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다락방 없어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됐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왜 없어지냐고. 왜 없어지는가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뭔가 모르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다락방 하다가 없어지고 또 다락방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그 왜 그런지를 몰라. 그 왜 그러냐? 다락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영접, 양육, 다락방을 계속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존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고 왜 전도 다락방이라고 단어를 구분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를 모르고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다락방도 이런 다락방이 있고 이런 다락방이 있다는 걸 이 다락방 목적은 이거고 이 다락방 목적은 이거라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모아놓고 그냥 순서대로 다락방을 의뢰받는 이 수준의 다락방 하는데 이거는 결국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지속이 안 되게 되었어요. 지속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전도자가 그림도 없고 이게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도 이 구체적인 그림도 없는데 이걸 한다. 이게 다락방이 지속이 된다. 2년, 3년을 지속한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지속이 되냐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람이 참 잘 되었기 때문에 댐댐이가 잘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삶으로 가지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 전도는 이게 아니에요. 다락방 했다가 없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접, 양육, 다락방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하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다락방이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 뭐냐면 다락방이 세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대상자 선정입니다.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대상자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자, 영접을 하면 양육을 하겠죠. 자, 양육을 하면서 이제 다락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합숙을 갔을 때 다락방을 봤지만 이 다락방이 뭔가를 몰랐던 이유, 그러면서 다락방을 막 했지만 다락방이 하다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지속 좀 하다가 또 없어요. 결국에는 다락방 싹 다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 과정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 그림이죠, 그림. 전도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스케줄이 없은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다락방이 생겨지기까지 그리고 생기고 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뭔지 이게 선명하게 구분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자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다락방 제자 이렇게 하면 뭐가 다락방 제자인지, 다락방 제자가 뭔 말입니까? 다락방 플러스 제자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제자란 말은 다락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워집니까?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다락방을 다락방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냐 했을 때는 이 다락방이 전도하는 다락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는 다락방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했을 때는 대상자, 영접, 양육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도하는 다락방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전도 다락방이지 다락방 제자는 전도 다락방 중심으로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캠프는 뭡니까? 전도 캠프는 이 전도하는 다락방을 지속적으로 세워서 이 전도 다락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미션홈을 만들고 이 다락방을 전도하는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 가진 사람을 불러서 전문사역.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을 세워서 지휘해.
그 지역에서 이제는 사도행전 사도 바울 팀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야소를 만나고 브리사가 부를 만난 것처럼 본격적인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락방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전도 다락방을 안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도 몰라. 이게 전도 다락방인지 뭐 기존 다락방인지 그것도 모르죠. 근데 전도 다락방을 세웠는데도 왜 전도 다락방을 그나마 세워진 다락방, 조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갖고 지속된 다락방은 그나마 전도 다락방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나마 영접이 되고 양육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지속이 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 없어지느냐? 제자 사역이 안 되잖아요. 전도 다락방을 계속 확산시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계속 전도 다락방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를 못 세웠다는 겁니다. 재생산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전도 할 수 있는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자꾸 세워서 다락방을 확산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전도 다락방을 영접 양육을 통해서 전도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지 않는 다락방은 결국 전도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결국 요거는 어느 시점에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해했다. 그러면 사실상 다락방 전도 운동 다 이해 다 한 겁니다. 이 정도,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들었다. 전도 폭발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이 그림을 가지고요. 강단 언약을 딱 붙잡고 조용하게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찾아서 강단 말씀 싹 흘려줘 보세요. 성도들 각자 가정에 들어가지고요. 짱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 싹 다 살리는 거예요. 가정부 해보시기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신자와 연결된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불신자와 연결되어 있는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짱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를 파고들어서 그 가정을 해보시겠는데 거기서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예비된 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파고들어가면 교회 중에서 그 한 사람만 찾아내도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너무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렵게 설명이 되죠. 물론 전제는 성령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용을 한다고 해도 이걸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이해돼가지고 막 이렇게 뺏겨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의 인도 받는 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거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동기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인도 못 받게 됐습니다. 결국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락방 이전이 중요합니다. 이전 단계. 선행이죠, 선행. 다락방이 생기기 이전에 이 선행 단계, 선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실제로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을 할 때 왜 전도지 코팅을 시킨 걸 가지고 왜 설명을 하는 줄 알겠습니까? 제자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사역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 영접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접도 하지만 사실은 예비된 자가 따라와서 내 영접하는 그걸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서부터 대상자 선정하고 영접하는 것부터 벌써 제자 사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영접을 했는 이 다락방에서는 조장이 딱 나왔다. 조장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방이 만들어지잖아요. 예비된 자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 예비된 자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접을 하고, 어떻게 양육이 되는가를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이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모범입니다. 모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부터 영접이 어떻게 되고 양육이 어떻게 되고 다락방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케어를 해주고 팀삭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내 임의대로 하지 마라. 내 임의대로. 왜? 내 임의대로 해버리면 요 예비된 자가 전도를 배울 때 이 사람 따라다닐 때는 이렇게 배우고 저 사람 따라다니는 때는 저렇게 배우고 요 사람 따라다니는 요렇게 배우고 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이용성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캠프는 그런 게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캠프가 이상하게 이게 왜곡이 돼 있다고. 그 이용사님은 그런 설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거라. 그렇게 해갖고 막 진행해버린 거라. 그래서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규례를. 자, 기본적인 규례를 지켜줘야 됩니다. 왜? 제자 사역 때문에. 재생산 때문에 기본적인 규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걸 가지고 현장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걸 맞게끔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접, 양육, 다락방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가지고 하다 보면 굳이 메시지 한 대로 안 되더라도 영접하는 시간표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고 양육을 하는데 굳이 100명 영접하는데도 영접하고 한 명 노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영접했는데 전도 다락방 할 수 있는 예비된 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뭐냐? 이 기본 규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제자 사역 때문에. 제자 사역.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가 보도록 만들고 제자가 또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가 또 그걸 제대로 자기가 체험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면서 이 다락방 운동을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영접 양육 다락방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없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원래 뭐 합숙을 가고 훈련을 받아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락방 한다고 모아놓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목적은 전도라 크지. 근데 보면 전도가 아니라 그나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확산이 된 거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요 중간에 막 성령이 바람이 부니까 요 중간중간에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서 영접이 되고 양육이 되면서 조정할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해됩니까? 유영주 사모님 이해되죠? 예. 자, 그 키포인트를 잡아낸 겁니다. 유목사에서 처음에 다락방을 열었을 때 이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 중에 조정할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식으로 대상조에서 영접하고 양육하고 다락방. 근데 그거 또 모이니까 그거 또 온 겁니다. 왜? 그때 당시 유목사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시간표였기 때문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막 조장급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문 열리고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라고 일주일에 30개씩 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30명의 조장을 만난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락방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지속이 되고 또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가를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짜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짜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안 되게 되고 다치게 되겠습니다. 진짜로 해야만 진짜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홀로 다락방,
영접 다락방입니다. 영접 다락방. 우리가 늘 들어왔던 홀로 다락방이죠. 자, 정시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두고. 그리고 3기본 붙잡고, 네. 네, 밤, 아침, 낮이죠. 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네, 삼오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접이 되겠죠, 영접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육 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1:1)이죠. 자,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복음이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이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음이 체질이 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벌써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패턴이 우상 숭배하는 삶이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삶이 예배 중심, 예배 우선순위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뿌리내는 만큼 치유가 되는 거겠죠. 예. 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속에 다른 것으로 12가지 반복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 복음이 계속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내리는 것만큼 이 12가지로 반복되어 있던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는 뭡니까? 복음의 인격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 12가지 반복 속에 있었던 자기의 과거가 이제는 12가지 반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메시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전도 메시지로 바뀌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이게 전도 메시지로 안 바뀌는데 치유됐다. 그거는 솔직히 반쪽짜리 치유입니다. 그냥 나를 위한 수준의 치유지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치유는 반드시 다음에 또 당합니다. 예, 전도 방향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킵니다. 어디로요? 교회 다락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장을 만났다. 그러면 확장을 시켜 나갑니다. 현장 다락방으로. 자, 확립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 할 사람이다. 교회 다락방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예비된 자라. 그러면 이 사람을 다락방 확산시킬 수 있도록 조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다락방을 문을 여는 겁니다. 어디? 현장에다가. 그래서 다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전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도로. 제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키포인트만 딱 잡아내면 나머지는 다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도 다락방을 하잖아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전도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영접을 하고 양육을 하는 목적은 이 전도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영접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1000명 했다. 근데 다 떨어져 나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1000명을 영접했는데 10명이 양육으로 연결됐다. 예,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1명 영접했는데 1명 양육이 됐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1000명을 영접하고 양육이 10명이 연결됐는데 1000명을 영접하고 양육이 100명이 연결돼가지고 이 100명이 싹 다 교회에 등록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양육 100명의 양육을 하면서 이 양육자 중에서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갈고리 중에 사명자를 못 찾았다 그러면 영접 양육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거는 가치가 적은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을 남겨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남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접 양육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접을 통해서 양육을, 그리고 전도 다락방을, 그리고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접 양육 운동을 통해서 전도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우리 모든 초점이. 그러면 그런 제자를 위해서, 그런 제자를 속에서 진짜 3사역자 3전문이 세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사역자 전문을 통해서 제대로 경제응답 가지고 뭐라고요? 3지도자 키워야 되니까. 예, 그까지 결국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영접인데 그 시작이 대상자 선정하는 것부터.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부터 엄밀히 말하면 세계복음화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뭐냐? 이 제자 사역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 자체를 그리고 있냐 없냐, 이걸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까? 이걸 언약으로 내가 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메시지를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듣고 난 다음에 제대로 딱 언약을 붙잡으시기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유튜브로 안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잘나서 그런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유튜브를 떼면 이걸 이해하면 다행인데 이해를 못하면 또 약간 이단 소리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 전한국이 저 통영에 처박혀 있더만은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네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도 50이 넘었어요. 뭐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막 메시지 막 할 수 있으면 막 제대로 딱 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어라 그냥.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뭐 대충 이해되셨죠? 예. 사실은 알기 쉽게 조금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신다면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들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진짜 조금만 몸부림 쳐봤다면 이게 뭔 말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조금만 적용시켜도 이거는 폭발한다고. 폭발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교회가 곱하기로 부흥이 됩니다. 곱하기로.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을 보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고 EBS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EBS 사역자가 한 명이 세워졌다. 이 그림을 그리고 이 말이 뭔 말인가 알아듣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EBS 사역자가 한 명 딱 세워졌다. 그 교회는 작년 무조건 100명입니다. 1년 안에 작년 100명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 100명이 그냥 1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닭이요. 알을 낳아본 닭이 알을 낳지. 알도 안 낳아본 닭이 알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예. 제자를 세워본 제자가 제자를 세우지, 제자를 세워보지 않은 제자는 절대로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예,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목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이 중요한 걸 안 할 바에는 진짜 세계복음 안 하고, 진짜 우리가, 예? 진짜 이런 제자를 자꾸 세워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 후대들 중에 세계복음할 인재를 키우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다락방 탈퇴하는 게 낫고, 그냥 기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고, 그냥 밥 안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우리는. 사모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도 다락방인데 이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세 가지 다락방이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지역 다락방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직장 다락방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로 계층 다락방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양육이 되고 예비된 자를 찾았는데 갈급하고 충동 사명자가 아내예요, 아내. 그러면 지역 다락방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전도 다락방인데 결국은 지역 다락방으로. 그래서 가정으로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가정으로. 자, 직장 다락방은 뭡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게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지역에 이 산업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가정이 있는 여자 같으면 아니, 산업을 할 것 같으면 파고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모든 남자는 마누라한테 영향받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 다음으로 진리죠. 복음 다음으로. 여자 말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지역 다락방이 제일 좋습니다. 이 여자로 파고 들어가서 남자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정이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여자가 바뀌면 가정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짱믿음인 성도가, 여자 성도가 있다. 그 틀림없이 100% 장담합니다. 이게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하고 당사자가 문제야, 당사자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약적인 중심을 가지고,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남편이 자기만 오직 하기를 원하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자녀가 복음 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지. 이제 중학교 되면요, 벌써 도망가 버립니다. 왜? 엄마가 복음이 아니거든. 엄마가 자기 아빠한테, 자기 자녀들하고 자기 아빠한테, 너 아빠는 엄마가 볼 때 마귀집만 골라서 한다. 애들한테 그럽니다. 상처받아가지고, 남편이 자기 신경 안 쓰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마귀집만 한다. 애들한테도, 이것도 너가 아버지 닮았고, 하는 짓이 꼭 마귀집만 골라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엄마가 복음 아니라는 걸 알고 떠나봅니다, 마음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입에 탭을 붙이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얘기 안 합니까? 그 집에 있는 여자들이 그놈의 입을 가만두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지 터지게 하고 맞을 말만 골라서 하잖아요. 아니 복음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 가서 조용히 기도하지.
남편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걸어갑니까? 애들 가만히 놔두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끄버리도록. 그러면요, 그걸, 엄마의 그 기도를 자녀들이 봅니다. 그럼 자녀들이 다 알아서 인도받나게. 쉬워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가정 살리기 제조, 가정 살림을 솔직히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 목사한테도 얘기했지만, 야, 개척 시작하면 어차피 니를 통해서 몇 가정 올 거 아니냐. 그럼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부터 살려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보고 체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눈빛 쳐다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은 할 줄 아는 걸 내가 아니까 아는데 내 말을 이해를 못해서 눈빛 딱 쳐다보니까. 왜? 이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 빠삭해야 됩니다. 사단의 흑암이 어떤 식으로 파고들어서 이 가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눈치 바로 채야 돼요. 그 정도 영적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보다도 사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역 현장 가면요, 그리스도보다도 사단이 더 판을 쳐요. 얼마큼 판을 치느냐?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사역자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 대상자들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 사단은요, 누구한테 제일 관심이 많냐? 거기에 복음 들고 들어오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이 생업의 현장을 살리려고, 이 후대 현장, 학원 현장을 살리려 들어오는 사역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단이 벌써 딱 알고요, 모든 시스템을 이 사역자를 속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는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사단하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누구보다 사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서요, 막 흑암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흑암이 무너진 거 좋아하고 있네. 무너진 것처럼 할 뿐이라, 흑암이. 사단이 꺾인 것처럼 할 뿐이라. 그러면 이제 사역자는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좋다고 막 흥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현장을 사단이 파고들은 게 아니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사역자, 가문 배경을 파고들어서 그 사역자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 지역은 조용하게 장악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락방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요, 결국에는 당해보면 압니다. 사역해보면 하다가 반드시 얻어터지고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오고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구나.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그 현장을 사단이 다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사단에게 당하는 순간 내가 깠던 모든 현장을 흑암으로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미션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불러서 사역자들을 영적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팀사역이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관리할 때는요, 반드시 팀사역으로 이 눈을 정확하게 열어줘야 돼요. 사단이 지금 어떤 식으로 파고들었고 어떻게 공격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사역자는 니를 공격하는 것이다. 왜? 네가 못 들어가면 솔직히 그 현장은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사역자가 중요하고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를 자꾸 현장으로 맞추는데 현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우리가 현장 이렇게 하죠. 그런데 조용하게 불러서 팀사역 할 때는 사역자도 불러서 미션을 얘기할 때는요, 사역자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메시지로 요 통영 지역에 있는 저 흑암을 덮이는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 볼 때. 근데 그 흑암 현장을 살려야 될 당사자의 언약까지 복음까지 언약까지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무너지면 이 통영 현장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정말 이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너져 버리면 이 가문은 끝나는 거요. 그냥 종교로 가든지 우상으로 가든지 끝나는 겁니다. 후대는 거기에 완전히 노출되고 다 그냥 덮여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답도 있어야 되지만 사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무기는 들고 있는데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핵폭탄보다도 더 파워 있는, 핵폭탄을 능가하는 미사일이에요. 맞는 순간 끝장나는 미사일이라. 맞는 순간 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지구가 날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미사일이라. 우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될 정확한 목표 지점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미사일을 엉뚱한 데 쏩니다. 우주에 날려보내버려요. 허공에다가 날려보내버린다고. 그러면 이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 가치가 없잖아. 정확하게 목표를 알고 미사일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이 말을 이런 의미에서 사단을 강조하는 건데 왜 자꾸 끝났는데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왜 사단을 강조하냐 이랍니다.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좀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되고 계산이 빨라야 되는데 조금 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잘 나가다가 반드시 사단한테 당합니다. 그리스도 답 납다며. 그리스도 끝났다며. 근데 왜 당합니까? 끝났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끝났죠? 근데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사용을 잘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사용 용도를 아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났다 이 한마디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끝났잖아요. 왜? 정확하게 사단의 실체를 알고 거기에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난 겁니다. 근데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의 99.9%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어디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에다가 이 그리스도라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꽂아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99%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끝난 게 아닙니다. 입으로는 끝났지만 그 사람 인생에는 반드시 사단이 관여를 합니다. 그걸 유모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입으로는 선포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세계복음한테 예수 속에 들어왔음에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현실, 그 현실의 삶은 12가지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서에 들어가고 현장에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고 헌신하고 새벽을 외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세계복음 방향 잡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은 여전히 남편이 안 들어오고 자녀가 안 들어오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질병, 고질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만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전도고 뭐고 다 때리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한다고요. 끝났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 끝났는데 내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질문해봐야 돼요. 이 바른 질문을 할 때 제가 얘기한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 순간 뭐라고요?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진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요셉이요 사단의 실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약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통해서 지역의 학원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 반드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파고 들어가고,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남편이 영접했는데, 아내가 영접했는데, 만약에, 이게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일꾼이다. 갈급하고 충내 삼형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남편 살리고 자녀 살리고, 남편이 만약에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를 살리고, 그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자녀를 만난 거예요. 자녀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복음에 관심 있는 친구라. 진짜 전도할 친구라. 그러면 이 자녀를 통해서 그 엄마를 파고 들어가고, 그 아빠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설명할 다락방이 만남 다락방입니다. 일명 팀사역이죠. 예. 팀사역이 3개입니다. 일반 팀사역이 있는데, 일반 팀사역을 보고 전도 팀사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팀사역입니다. 전도 팀사역은 교회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팀사역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파고 들어갑니다. 자, 교회 안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이 메시지하고 눈 열어주고 이 사람을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팀사역 전도는 사도 바울팀이죠. 한 지역을 정해놓고, 한 나라를 정해놓고, 팀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 예비된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저, 우즈벡으로 갔는데, 우즈벡이 진짜 예비된 사람, 루디 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학생대가 돼서 제자 찾고 세우고, 후대 찾고 세우고 하는 걸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팀사역 전도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많이 했죠. 자, 나중에 이제 노겠지만, 이 팀사역이 뭐냐? 다락방 전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윤활유가 있으면 기계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죠. 어떤 조직이든 제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조직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하는 게 뭐냐?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강단 메시지 딱 붙잡잖아요. 강단 메시지 속에 진짜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구역장이다. 그러면요, 구역원들 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부분에 어떤 메시지를 딱 줄까? 주일날 강단 말씀 딱 듣는데 딱 메시지로 빨간 걸로 체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을 때나 일부러 식사할 때요, 같이 가서 식사하세요. 혼자서 밥 먹지 말고 가서 식사할 때 같이 그 김지서 옆에 싹 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듣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와닿더라. 그러면서 내 간정인 것처럼 하면서 메시지 쓱 전달하는 거예요. 팀사역. 일일이 설명 달라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보여주면서 메시지 하는 게 제일 빠른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제자 다락방입니다. 예, 미션홈이죠. 제자들 불러놓고 삶을.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관리가 안 되면 사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바쁠수록 스케줄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수첩 중요합니다. 인생수첩, 랩넌트 인생수첩,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는 인생수첩. 스케줄 관리를 하세요. 내 일주일 관리를 하세요. 안 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쁠수록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미션홈은요,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다락방 사역자 모으는 미션홈. 직장 미션홈이죠. 직장 다락방 사역자는 사역자를 불렀고, 그 다음에 개청 미션홈. 개청 다락방 사역하는 사람 불러서 제대로. 왜냐면 너무 헷갈려. 미션홈 너무 헷갈려. 그래서 딱 그만 3가지로 정확하게 가정 중심으로 남편, 아내, 남편,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딱 3개로 나눴습니다. 이 3개 나눠가지고 그냥 미션도 똑같이, 전문 사역도 똑같이. 왜? 이래저래 헷갈려,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만. 왜? 기본적인 모든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단위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구성원 중심으로 다락방은, 그리고 이 구성으로 5가지 기초 쫙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헷갈릴 일도 뭐, 목사님 이때는 이래야 되면 저래야 돼.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지역 다락방 중심으로, 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5가지 기초 깔아버리면 돼요. 직장 중심으로 깔아버리고, 계층 중심으로 깔아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 다락방입니다. 여기는 전문인들이 모이죠. 전문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능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다락방 통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정을 전문적으로 살리는 지역 전문사역. 지역 살리는 전문사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을, 산업을 제대로 살릴 것인가. 예. 산업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전문사역. 그 다음에 계층 전문사역. 학원 현장, 우리 휴대 현장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 진짜 학원 강사들,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전문 기능 가지고 진짜 다 살릴 수 있는 문을 열릴 것인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님 기도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캠프 다락방.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지역의 가정 다 살리면 돼요. 직장 지교회는 뭡니까? 산업 지교회죠. 산업 다 살리는 겁니다. 계층 지교회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후대들 학원 현장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부터 이해해라. 두 번째로 전도부터 이해했다면 전도를 정리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했다면 전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자, 전도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림을 그렸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뭐냐? 영접을 어떻게 하고, 양육을 어떻게 하고,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알고 체험을 하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수해 줄 만큼, 전달해 줄 만큼, 이걸 통해서 제자로 세울 만큼 재생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재생산까지 해야 된다. 보고 체험하고 재생산까지 되는 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제자인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영접 때부터 영접, 양육, 다락방 이 세워지는 것까지 전부 뭐라고요? 우리는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예비된 자, 조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이 제자가 나를 통해서 영접하는 걸 보고 어떻게 영접이 되어지고 어떻게 양육을 하고 그리고 양육 속에서 어떻게 전도 다락방이 생성되고 그 전도 다락방 중심으로 또다시 대상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영접이 계속 되어지고 양육이 딱 되면서 다락방이 확산되어 나고 또 다른 지역에 확산되고 또 다른 지역에 다락방이 확산되어 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이 기본적인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단순하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제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참된 질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예수로, 그래서 사람, 현장, 시대 살리는 예수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문, 생업,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그 현장에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또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그리고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그런 복된 6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